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어요? 창조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그 낙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낙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창조된 모든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 에덴 동산은 마치 이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미국에서는 워싱턴,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파리. 왜 그런 도시들이 중요하죠? 그 최고의 정부 또는 대통령, 그 나라의 왕,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수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인간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프로젝트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창조된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죄의 계속 죄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무엇도 같이 번성해요? 죄도 같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게 된,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창조 이후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하강하는 그런 곡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치 주식시장을 연상하게 됩니다. 주식시장 하면 갑자기 또 왜 이 아픈 상처를 누가 건드리나 또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이게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게 굉장히 많이 신경이 곤두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게 내려가고 있는가? 자, 이 처음 창조됐을 때가 바로 이 주식이 처음 이제 들어간 주식이 상장된 그때와 같아요. 자, 타락한 이후로 주식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 주식이 떨어진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가 바닥이 아니라 그 이후로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여전히 인간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회복의 기미를 보일까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였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상승선을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상승선을 타고 있는 이 최고의 정점이 어디일까요? 언제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상승되어지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승이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상승이죠. 애굽에서 나오다가 조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 때는 이제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이후로 다윗 때에 와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피크예요.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비슷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변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 하나님 나라가 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범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건국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다윗 때과 솔로몬 때 가장 그 이스라엘의 정점을 이루다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 이런 그 하강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언제 다시 상승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새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드라마를 이끌어간 두 조연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았고, 다윗은 왕권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자, 그리고 구약은 글자 그대로 뜻을 이야기하자면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이 주로 다루는 이야기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에서 주로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구약은 온 세상에서 시작되어서 가나안으로 좁혀지지만, 신약은 가나안 땅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온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제외하고 이 시간에는 이제 이번 6일 동안에는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9권의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진 것이 아니라 그 장르별로, 종류별로 모아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2권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모세오경부터 역사서까지는 이제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은 시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또 말라기까지는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은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선지서, 호세아부터 또 말라기까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5권 아니면 12권으로 나누시면 돼요. 좀 이게 많다 싶으면 12권,
좀 적다 싶으면 5권. 자, 시가서는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소선지서는 모두 몇 권이에요? 12권.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잘 구분되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것은 이 각 성경에 그럼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나?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하이라이트 성경 하면은 구조와 핵심으로 보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의 구약 39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고, 이제 이 각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은 이제 율법서라고 하는데, 율법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핵심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아주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잘 보고 있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 형광펜으로 다 칠해놔, 너무 많이 칠해놔가지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안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율법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가지로 요약하는데, 자, 하나는 언약 백성의 시작으로서 이제 초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고 하는 이런 초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한 가지 포인트예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규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 어떤 그 모임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서 모임이 생겨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모임의 정관이 무엇이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율법, 규범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율법서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어디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았는지 안 지키면서 살았는지,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안 지키면서 살았어요? 잘 못 지키면서 살았죠. 그러한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율법서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서 하면은 언약 백성의 시작, 역사서 하면은 언약 백성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시가서 하면은 언약 백성의, 자,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자, 언약 백성의 땡땡 뭐라고 할까요? 언약 백성의 네?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제가 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맞춘 걸로 하시고. 자, 저는 이 시가서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언약 백성의 사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시가서는 다른 성경들과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 율법서는 누가 이 법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언서는 누가 계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역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시가서만큼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가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서에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노래,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깨달은 지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지혜서고,
또 그런 그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것, 기쁠 때는 찬양하고 슬플 때는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그 노래들이 표현된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언약 백성의 사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자, 이 선지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자, 언약 백성의 땡땡, 언약 백성의 미래. 여기까지 다 책에 나와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좋은 책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만해야죠. 너무하면은. 언약 백성의 미래다. 그렇죠? 자, 이 미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역시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 그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선지서에 나타난 두 가지 요소. 자, 선지서에는, 자,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심판이 끝인가요?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서에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그 심판의 말씀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의 큰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이 구약 39권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고, 시가서는 이제 교훈을 다루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지서는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내일과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 역사를 다루고, 수요일에는 시가서를,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대선지서와 그다음에 금요일 날 마지막에는 소선지서를 차례로 다루게 되겠습니다.